자, 오늘은 영의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13장에 가서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이 마귀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노릇하게 하며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종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말. 그 말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흘러나와서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딱 잡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쇠락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과 기호와 성향과 또한 태도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쇠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님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선교지가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오늘 마음속에 반드시 박아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2023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당을 채우는 목표를 가지고 또 전 세계 1700명의 목사님을 섬길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배우셔서 2023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가시떨기나무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죠. 신기하죠.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전소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의 영역으로 지금 모세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이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말도 되지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기호와 성향과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안에 거짓된 사단의 말을 뽑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너의 손을 네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문둥이 손이 됐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 너무 놀라 있는데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 다시 품에 넣었더니 빼보니까 손이 정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다 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가능한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독사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뱀들은 다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앞에서 품에 손을 넣어보라. 다시 넣어보라. 지팡이를 던지라.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건 부담이 되죠. 왜? 꼬리를 잡으면 물릴 게 뻔하고 뻔하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그러한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전쟁터예요. 우리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여야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비전교회에 일어나야 이 분당이 채워지는 것이고 열방의 1700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세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왔더니 이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앞서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도전하지 못하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수락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성도들이 도전을 안 해.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쇠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는 없고 입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선교주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친히 체험하게 하니까 그들이 경악을 하잖아. 그리고 그들이 지금 21일 40일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똑같이 훈련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미암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보듯이 합니다. 여기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 젊은 분들이 제 앞에서 막 쩔쩔매요.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거의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가 선지자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쩔쩔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인도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쩔쩔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을 높여줄 때에 거기에 조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아들로 거하시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일탈하지 않는 게 겸손이,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도 교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겸손하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셨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의심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염려가 일어나길 마련이. 그리고 배가 정복이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오기 마련인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할 때에 내가 이거를 내주면 나는 없잖아. 이런 탐심이 올라오는 것이고, 또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 세상적인 안일함이 올라오기 마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올라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심과 세상적인 안일함이 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기호와 성향과 감정과 뜻과 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이런 거짓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여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축복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은 육의 세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들이 육의 세계가 출렁이니까 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유람선이 침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지금 인도 땅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을 때려 죽여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다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들이 다 병학을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고 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의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육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 육의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회개를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안 받는 분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병기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아요. 예수님에 있어서는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 무차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죠.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채우실 것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때 채우심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회개하니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믿음으로 우리는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희가 창조일간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도 걷고 싶어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오라 이게 뭐야? 예수님 말씀이 영이 생명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내리자마자 바로 빠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세상에 남는 거야.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만을 가장한 겸손을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잖아.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우리는 파헤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들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능력은 1세기 때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거 들어본 사람 엄청 많죠? 다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로부터 그런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 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뒤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회자로부터, 그런 거짓된 교회로부터 우리는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목회자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영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이 뭐예요? 육이잖아요. 육을 보고, 바람이 휑 보니까 육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중요한 것은 육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모르죠.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잘 타일러서 네가 왜 넘어졌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을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00번 넘게 실험을 해서 전기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발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자가 아니 당신이 10,000번 이상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10,000번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지 나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실패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다음에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배워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배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도전을 잘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 수제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가 물에 빠져가지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수제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하였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물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저도 지금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500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죠. 돈이 얼마 없는 거죠. 이걸로 차를 못 사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게 거짓말이지. 500원짜리겠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걸을 믿음이 없는 것 뿐이에요.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무리를 걸으며 우리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탐심과 세상적인 안일함을 가져오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의 말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거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가 요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게 뭐야? 놀란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신 나의 주인이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유튜브에서 양자역학에 심취해 있는 경희대 물리학 교수님으로부터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뭐냐? 이분이 설명하기를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공은 분명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우리 봤다 말이에요. 근데 이 공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원자들은 이 공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이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A라는 공의 원자는 방향을 만약에 위로 향하면 B라는 공의 원자는 아래로 향한다는 거예요.
A공이나 B라는 공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공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도 이 원자를 발견해가지고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려면 이 원자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와 20세기의 차이,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는 원자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10m 앞에 있어요. 우리 여기 황혜진 간사님이 10m 앞에 있습니다. 제 10m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제가 봤어요. 근데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죄송해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물리학자가.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 앞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하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육각수가 됩니다. 육각수가 뭐예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죠. 삼각형을 6개를 포개해 놓은 거예요. 가장 단단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찰랑찰랑 되는 물인데 이 물에다가 저주를 하니까 입자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원자가 달라요. 이런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가 바다에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가 반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치유의 말씀이 그냥 그릇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물은 여전히 찰랑거리는데 그 물이 반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는 것이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터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1세기에서 맡고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대접하라 당해들어 죽어주라 이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우리 생각에 똘똘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한다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참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음부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인자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감정과 생각과 기호와 성향, 태도와 뜻을 버리라는 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수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죠. 이런 자기의 생각, 감정, 기호, 성형, 뜻,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고상하게 보고 기도도 고상하게 그런데 도전을 안 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감사한 게 뭐야?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위로하시고 여전히 격려하시고 너는 나를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고 사랑 덩어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우리도 천국을 신노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카지노. 집에 가서 보세요. 최민식 배우가 하는 건데 이게 최고식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카지노 사장의 말에 속아가지고 200억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그 어깨에 뛰어들어서 자기도 똑같이 등쳐먹는 그런 일인데 들어보면 소름이 끼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이 속였을 때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기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부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의 확장이다. 다시 말하면 육지의 확장이에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지는 레드오션이야. 하도 경쟁을 많이 해서 뭐가 없어요. 근데 바다는 그냥 노다지지. 블루오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괴 사회에서 경쟁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초자연적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올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호와 성향과 뜻과 태도를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 생각에 우리는 갇혀 사는 거지.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감정에 갇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다 부인하고 사랑해라. 예스. 할렐루야. 용서해라. 예스. 대접해라. 예스. 당해주라. 예스. 죽어주라. 예스. 불가능에 도전해라. 예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어서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